설날 인사가 이번 주까지 이어지네요. 기성길도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 본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무서운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란의 사령관 한 사람을 미국에서 드론 가지고 쪽집게 참수라고 해가지고선 그래서 어떤 처단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GPS라고 하는 기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이번 기성길에도 내비게이션도 사용하셨을 그런 관계분들도 계시는데, GPS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 해서 위치 결정 시스템이라 그러는 건데요. 미 국무성에서 이제 전에는 우리 내비게이션에서는 민간 위성에서 주는 위치 정보를 가지게 했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 초창기에는 엉뚱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비게이션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산꼭대기로 올라가기도 하고 막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좀 엉뚱한 일들이 막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군사용 GPS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면서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그렇게 됐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GPS만 있으면은 원래는 군사용이었으니까 그게, 그래서 아무리 캄캄한 밤이든지 적진 가운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위치라든지 그런데도 얼마든지 야간 침투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런 것들입니다. GPS 얘기를 왜 처음부터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인공위성에서 그 단말기 하나하나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말기 종류 참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수인데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가 연결이 돼가지고 소통이 되고 정확한 위치를 알아서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재검색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잔소리도 끓여붓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아주 어디서 보는지 눈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 하여튼 인도를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것인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 처자 형편뿐만이 아니라 깊은 신음까지도 다 아신 바 되어진다고 하는 말이 옛날에는 믿음으로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과학적인 사실로도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전에는 굉장히 참 많은 것들을 믿어야지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한다면, 지금 과학에서 많은 것들을 그렇게 또 해석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는 바람에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곳에만 믿음을 사용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아주 큰 그런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소유 관계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소유권들이 많이 있죠. 옛날식으로 땅 문서, 집 문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감 도장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소유권이 인정이 되죠.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를 인정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도 인침이라는 겁니다. 인침. 원어로 보면은 스프라이스라고 하는 건데 인장, 봉인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또 성경 이제 신약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건데,
구약에 보면은 도장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온 게 그 지금도 도장보다도 인장이게 더 지문 이렇게 가지고 어떤 신빙성이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옛날엔 피칠이 사실은 그 소유에 대한 그런 그 방법이 소유물을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6월절 밤에 그 아주 애굽에서 엄청나게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되고 그 10번째 재앙이 그 각 집의 그 장자나 그 모든 그 첫 새끼들이 전부 다 죽는 그런 무서운 죽음의 밤을 이제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칠이 칠해집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그러는데 이렇게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피가 칠해져 있는, 피가 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인장이 찍혀져 있는 그러한 데는 그 죽음의 그 사자가 그를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이라 그랬고 또 계시록까지도 가면은 하나님의 입 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더라. 그러고선 또 666 일을 맞지 않으면 어떤 매매도 하지 못하고 어떤 거래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사단의 또 그 도장 찍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인침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참 복 중의 복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젠가 그젠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낭만 닥터 김사분가 그 드라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김사부라는 그 의사가 이제 결정한 거를 그 병원에 돌담 병원인가 같은 그 병원에 있는 그 직원들이 무조건 내고 그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닥터가 의사가 어떤 근거로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느냐 그랬더니 그 직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게 제게 울림이었습니다. 그를 존중하니까 그를 신뢰하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 판단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르는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소유물처럼 되었다라기보다는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소유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어서 그분을 물론 그 순종이다 복종이다 할 때는 무조건적인 순종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무조건적인 순종의 그 전제 조건은 그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중과 그 모든 믿음이 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소유 관계가 되어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단독자가 아닙니다. 킴태골이라는 사람이 결국 인생의 그 단독자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실존주의 철학을 하면서 그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뤘던 그런 그 철학자인데 결국은 어떤 최종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는 혼자서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단독자.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어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 인생살이의 이 세상에서 마지막은 죽음의 문제도 되지요. 그런 것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외로운 고독한 단독자라는 겁니다. 그런 고독한 단독자인 우리를 당신의 삼으셔서 당신과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섭리를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죠. 근데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6월절에 피가 칠해질 때 인방과 문지방 문설주에 거기에 칠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무슨 어떤 추한 사람이든지 무슨 이상한 사람이든지 할 게 없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방과 문설주에 실어진 그 피로 인해서 그 효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재앙을 받지 않고 넘어감을 당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가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한 그런 모든 자들은 도둑이고 강도고 그 멸망시키려 하고 도둑질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다라고 당신은 문임을 이야기해.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들의 그 몸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피가 대문에 칠해졌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피를 못 봤어요. 피를 못 봐요. 그 피의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밤에 양고기 먹고 잤더니 그 재앙이 넘어간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면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죄 씻김을 받고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이 그 문에 있는 겁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보혈을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찬양을 하지만 보혈의 공로를 직접 어떤 체험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이 밖에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건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확인을 위해서 밖에 칠해진 겁니다.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확인용이 아니라 바깥에서 보는 확인용이죠. 그러니까 그 피를 볼 때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심판에서 넘어가고 멸망에서 넘어가고 저주에서 넘어가고 영생에 들어가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참 그 문이 예수님이 그 우리의 내가 문이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당신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론이 없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뭘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어떤 자격이랄까? 그 뭘까? 그러면 그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실은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그것은 바로 또 다른 학교를 보면은 그 문이기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믿음이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발에 두 발을 다 그 믿음 안에 넣기 전까지는 믿음의 효능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의 효능을 안에서는 모르고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확인하시듯이 우리가 그 믿음의 효능을 믿음 바깥에 있을 때는 전혀 허황돼 보이고 우스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런 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그 믿음 안에서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웃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만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를 삼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건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정기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믿음 생활 해나가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영적인 실제를 말하면 그분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이것은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아까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얘기를 하고 GPS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에 드렸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 GPS는 그 어떤 단말기 단말기 발음이 셉니다. 단말기입니다. 단말기를 통해서 그 인공위성에서 그 어떤 것들을 컨트롤해 나가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심이 그 컨트롤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도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즉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모든 어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그 어떤 인도하심과 그 모든 그 컨트롤하심이 그 역사가 되어지는 그 단계가 바로 그 단계라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는 것이 실제적인 어떤 그 단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인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아까 뭐 등기부등본 얘기하고 땅문서 집문서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인쳐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또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이 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사실입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릇 행하지 아니하는 그 걸음을 그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는 갈 수가 없죠.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은 그 양의 문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분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이 그 인이 쳐지고 그 인 쳐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큰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